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 언제 끝나나, 너무 덥다, 인간적으로 올여름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여름이 앞으로의 여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운데 지금이 가장 시원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막막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덥고 참 많이 힘들지만 그것도 한 때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예언하신다고, 조금 있으면 시원해진다고. 정말로 조금 있으면 시원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정말 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숨통이 쥐어오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의 주인공, 어쩌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출애굽기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그 어린 모세가 그 바구니 속에서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애굽의 공주의 손을 통해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장 중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집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봐야겠다, 우리가 다 함께 들고 일어나자 라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의 결단을 가지고 큰 행동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그 모세의 결단을 외면하세요. 모세가 자기 잘 되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면 홧김에 저지른 그 살인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괴롭히고 학대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이제 나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선한 의도, 그 결단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삶에서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해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모세의 러브스토리도 등장을 해요.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그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우물 곁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난 이제 뭘 해야 되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만 와서 그런지 그곳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에게 물 먹이는 것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모세가 나서서 그 사건을 해결해주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였던 미디안 제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세의 장인어른은 미디안 제사장이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신앙이 좋은 집안으로 모세가 장가를 갔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던 게 아니라요,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은요, 미디안 족속이 섬겼던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좋은 집안에 장가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은요, 모세를 잘 봤어요. 우리 딸들을 잘 지켜주고 자신의 재산인 양떼를 잘 지켜주고 또 그렇게 많은 목자들과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그 모세의 능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갈 곳이 없었던 모세를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내친 김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까지 시켜서 모세를 그 집안의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모세는 태어나면서 히브리 집안의 히브리 민족 남자 아이로 태어났지만 3개월 만에 강에 떠내려가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내게 되고 또 그의 삶이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안 족속의 사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일과는요,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그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나가서 양들을 치고 물을 먹이고 풀이 있는 곳을 가서 풀을 먹이는 게 그의 하루하루의 일과였어요. 아마도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삶은 이렇게, 내 삶은 이제 평생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의 시간이 어느덧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호렙,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어서 굉장한 산일 것처럼 연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사실 이 호렙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곳을 폐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만나주시기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볼품없는 곳,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곳,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라는 지명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장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잘것없어서 폐허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꽃으로 불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요 굉장히 특별한 불꽃이었어요. 왜 특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제 상식에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크고 활활 타면 활활 탈수록 그 나무는 점점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타면서 사라져야 하는데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스스로를 태우면서 나타나시는데요. 타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태움당했지만 타지 않는 분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도요. 스스로를 태움당하셨지만 타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면요. 스스로를 태우면서 등장하시지만 그분은 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태움당하지만 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나 대신 돌아가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다가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력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태움당하신 분이셨지만 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신기하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그게 타지 않았대. 그냥 이렇게 신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요, 조금 더 자세히 그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고, 이 호렙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폐허라고 불렸던 그 산이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땅에 가는데 신발은 또 왜 벗어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믿음 좋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동의 풍습에 따르면요,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데요. 그 중동의 풍습이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 대단한 말인가?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으시죠? 근데 우리와 환경이 다른 그 중동에서 누군가가 자기네 집이나 천막에 들어오면요, 그 집주인이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여기 앉아서 제가 드리는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환대와 초청의 의미를 가지고 그를 신발을 벗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신발 벗어,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발 좀 벗고 일로 들어오세요, 이런 초청과 환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인의 환대에 따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신발을 벗기 싫어요, 막 이렇게 우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뭐 양말을 신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가서 깨끗하게 발도 닦고 주인이 내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거룩한 땅에 들어오려면 나한테 복종하고 신발 벗고 들어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방, 그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면서, 초청하면서, 환대하면서, 모세야, 신발 벗고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과 환대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외의 표현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고 계시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신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아주신대요. 신이 한낱 인간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있대요. 신이 내가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그랬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만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종교에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위해 내려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 무속신앙 같은 걸 보면 막 구슬하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인간이 막 돈을 쓰고 재물을 바치고 이런 식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특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우리나라 전통에 따르면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조상이라고 치고 내가 내 자손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신이라고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 자식의 자식이고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고 정말 내 사랑하는 내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뭔들 주고 싶지 않은 게 그 신의 그 조상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조상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 조상님은 노하신대요. 그 조상님이 화낼까봐 그 조상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되고 그 조상님을 위해 비위를 맞춰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어설프게 막 믹스가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그 무속신앙의 개념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개념을 이렇게 짬뽕해서 섞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보셨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들의 근심을 아셔서 내려오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서 아유 그래 잘했어.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을 눈여겨보시고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과 걱정을 아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자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잘 길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애를 쓰면서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를 놓쳤어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 사건이 논쟁이 되었을 때, 이슈가 되었을 때
그거에 잘 바람을 타고 일어나서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그 거룩한 결단을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모른 듯 넘어가세요. 모세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있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모든 상황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때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과 그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80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요? 40대의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요? 모세는 그때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40년이 흐른 지금 이 호렙이라고 하는 페허라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시겠다. 그런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못합니다. 옛날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는 저는 한물 갔어요. 저는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과거의 삶에 갇혀 있었던 모세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고 애굽의 왕자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어. 모세의 시선은요, 자기의 40년 전 이집트 왕자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세요. 내가 그때에는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미래를 향해 눈을 뜨라고 요구하세요. 모세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어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방금 전에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탈출, 길 밖으로 인도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서 불쌍해서 내가 너 불쌍한 거 알아.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내가 너 어렵지 않게 해줄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제가 불쌍하고 저를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살려 주려고 부르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 잘 봐줄 테니까 너 나한테 잘해? 아까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신발 벗고 들어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 나를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너희들 날 잘 섬겨야 돼. 나를 잘 받들어 모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나에게 예배하는,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너희들의 삶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초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낮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이런 의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중동의 문화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집주인이 초대하고 그 초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며 나에게 예배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상신을 모시듯이, 우상을 모시듯이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잘 보여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런 유치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믿는 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낮고 유치하고 부끄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한테 잘 보이면 복 주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벌 주고 그런 세상의 우상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근심을 아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엑소더스, 길 밖으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손 내밀어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고 이곳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를 섬기는 너희들이 되어라.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의 그 사랑의 손내밈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다 못해 불쌍하니까 잠깐 이렇게 탈출시켜 주신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를 섬기며 영원히 내 곁에서 나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 끝이 없는 구원, 한없이 크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이 닿는 한, 내 생각이 닿는 한,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세상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삼산의 모든 성도